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은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들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 물들을 나누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것만 잘 언더스탠하면요 창세기가 아니 성경이 읽기가 쉬워지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신께서 오직 신은 누구밖에 이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신은요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누구를 신이라 불려진 존재도 없어요. 그분 옆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신적인 존재가 없어요. 다만 그분 옆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천사들. 그분이 창조할 때 그분의 옆에는 천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도 없어요. 다른 어떤 신도 없다. 언제나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내 옆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와 비교할 다른 이가 없다. 내 옆에는 다른 대문자갓이 없다. 다른 엘로힘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엘로힘이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수도 없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버려요. 이 구절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분이 창조주인데 이 창조주는 오직 한 분뿐이다. 이분의 이름을 아는 것, 이 창조주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누구만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요? 그분의 자녀들만이. 그분의 자녀들만이. 그분의 백성들만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이사야서 62장에 그러죠. 내 백성은 누구의 이름을 안다고요?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만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만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다고요? 예수요.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 이분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이분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다 보면은 1장 3절에다 보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존재되었대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존재되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분이 세상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 자기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육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창조주가 육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의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를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신이 육체를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신이 육체 안으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그 창조주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지은 그 피조물들이 자기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태초에 비다 있으라 라고 명령했던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빛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뭘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머물러야 될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머물다 보니까 빛 대신 그분을 못 알아보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은 창조주지만, 하지만 창조주가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이 죽은 거예요. 창조주는 죽지 않아요. 그가 예비한 육체가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은 찢어지지 않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막, 다시 말해 사람 눈에 보이는 장막은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찢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은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성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가 찢겨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뭐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다고요? 비다 있으라. 비다 있으라. 이 비다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천지를 개벽한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따로 존재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뭘로 인해서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요. 그분의 말씀으로 해서 생명이 얻어진 거예요. 빛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으니까 빛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이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요. 빛과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시간이 존재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일들이에요. 시간이 존재되지 않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존재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영원 시간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존재되고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이 창조주를 아는 것, 이 창조주가 어떻게 세상을 지었는가? 제일 처음에 이 창조주가 만든,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우주. 우주. 그리고 우주 가운데 달랑 떠 있는 동그란 아주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 땅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형태가 없어요. 땅은 존재하지만 형태가 없어요. 왜 형태가 없다고요?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쌓여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자체 발광하면서 행성을 도는 별들이 은하계에만 1000억 개 있대요. 이 은하계 같은 것만 우주 안에 또 수천억 개가 있대요. 이 우주는 끝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존재되지 않아요. 오직 지구만 존재된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느 개념에 속해요? 영원한 시간이 없는 세상 가운데 존재되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맥락에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다 있으라. 비다 있으라. 제일 처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 비다 있으라라고 말씀한 것은 사운드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운드예요. 그러죠?
다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 그분 영이신 그분의 표출 방법이 뭐냐고요? 사운드, 보이스요. 이해되시죠? 그 소리만이 온 하늘과 땅을 개벽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 한 거예요. 몇 분이 계획하셨다고요? 한 분이 계획한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하신 분과 만드신 분과 운행하신 분이 다른가요? No,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분이 계획할 때 내가 빛을 만들어야지 하고 계획할 때 온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이 계획하고 스케치했을까요? 그분의 생각이 곧 일이에요. 히브리에 보면은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다바르란 말은 말씀이란 뜻도 되지만 곧 일이라는 뜻도 돼요. 일, 다시 말해서 사물. 그분의 말씀은 곧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 그 계획이 곧바로 말씀으로 나오고 그 말씀은 곧바로 현실로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곧바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불러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창조주가요. 다른 누구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를 우리는 아버지, 하늘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영존하신 아버지 그래요.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그분이 비다 있으라고 말할 때 빛이 존재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요.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과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넘어가 볼까요? 4절부터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과 달라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은 피조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은 피조된 빛을 일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요한 1서 1장 5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빛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지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지만 빛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밝음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의 근원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창조주 되신 그분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하는 타이틀이 있지만 빛이라는 것도 그분의 타이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분의 타이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지만 거룩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창세기 1장의 빛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은 단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의미하는 게 서로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 피조된 빛이에요. 하나님은 그 빛을 창조하신 자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빛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어떤 물체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빛,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생명을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빛이라고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좋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보고요,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이 빛이,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는데 우리의 개념적으로, 우리의 생각적으로 창조하는데 몇 분 걸렸을 것 같아요? 몇 분이요? 24시간이요? 1초도 안 걸려요. 비다 있으라 똑딱. 비다 있으라 똑딱. 근데 이것을 24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이런 해석이 나왔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루를 계속해서 첫째 날도 24시간, 둘째 날도 24시간, 셋째 날도 24시간을 잡냐면은 히브리어에 욤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욤. 욤이라는 단어 자체는 24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욤이 24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첫째 날도 24시간, 둘째 날도 24시간 이렇게 언더스탠드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도 되고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욤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이지만 여기서 욤은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세상을 창조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해야지 24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왜요? 시간은 아직 창조되지 않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렸다. 1초도 안 걸렸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존재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때로는 이 빛을 하나님과 자주 비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자주 비교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죄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 빛 대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종 빛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비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빛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다. 잊으면 안 돼요. 빛 자체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빛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영광, 그 찬란함, 그 위엄, 세상에 보여지는 빛과 달라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빛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의 빛은 세상에 있는 빛과 전혀 다른 빛이에요. 세상에 있는 빛은요,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빛과 하나님 자체로서의 빛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은 반드시 창조되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사야서 45장 7절 봐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빛만 창조한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했어요. 그러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었대요.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내렸다고요? 재앙을 내렸잖아요. 화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죄는 어둠의 권세인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빛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빛을 말할 때는 정의, 옳음, 광명, 영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비유된다라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물들 가운데서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물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까 빛이 어둠과 나눠져요. 그래서 첫째 날 만들어진 게 빛과 어둠이에요. 그리고 나서 빛과 어둠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주께서요 물들 표면 위에 거닐면서 물들을 나누는 거예요. 땅과 물을 갈라놓는 거예요. 땅과 물을. 자, 처음에는 하늘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근데 왜 하늘들이라 했을까? 창세기 2장 1절에 보세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모든 것들이 군대가 완성되니라.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늘이라고 했지만 창세기 2장 1절에는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는 우주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온 상태는 하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땅과 물들이 갈라서지 않는 거예요. 궁창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둘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감싸고 있는 물을 땅에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궁창거래요. 또는 하늘 그런단 말이에요. 궁창 아래 물은 세상에 있는 바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지구를 띠를 띠고 있는 토성같이 마치 토성같이 띠를 감싸고 있는 물들.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궁창 위의 하늘, 우주를 두 번째 하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이렇게 갈라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넷째 날 별들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군대들을요. 자,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지구가 어떻게 됐다 했다고요? 지구는 아주 동그래요. 동그랗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뭘로 감쌌다고요? 물로 감싸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과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궁창 또는 하늘, 우리말로 사이언스적으로 한다면 대기. 이게 만들어져서 둘째 날 이렇게 하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둘째 날 하늘과 하늘로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창조를 하는 거 보면은 폼을 만들고 있어요. 폼이요. 그냥 만든 게 폼을 만들고 그 폼 안에 하나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 그분이 만든 게 뭐였어요? 이제 셋째 날, 둘째 날 땅과 바다가 있고 땅 위에 물과 하늘 이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라지니까 땅이 보이니까 이 땅에서 뭘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채소와 과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채소와 과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요. 땅에서. 자, 우리 인간도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과일과 야채들도 어디서 나와서 흙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만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1절. 땅은 그래요. 풀과 심에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신 일대로 되니라. 땅은 24절 보세요. 다섯째 날.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종류대로 내라. 동물들을 내라는 거예요. 땅은. 하지만 사람만큼은 그분께서 흙으로 빚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빚었는지 모르겠어요. 흙은 사람을 만들어야 해서 만들어졌는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형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간을 만들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흙으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곧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지만 땅에 있는 심에 있는 채소나 과일들,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땅으로부터 나왔다. 바닷속에 있는 고래나 어떤 어류들은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폼을 만들고 그 폼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일들을 멈출 때마다 날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날들. 어떤 24시간 날들 말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끝내놓고 날들. 한 가지 일을 끝내놓고 날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다.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간이 없으면 어떤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다. 하나도 그분의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지금까지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시간적인 개념이 이미 첫째 날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우주와 지구인데 빛이 창조됐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언더스탠드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들은 어떤 빛이 제일 먼저 창조했다고 언더스탠드하듯 그런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하지만 바르게 성경을 보면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들을 오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꼬여서 성경이 얽혀진다라는 거예요. 얽혀진다. 이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땅과 물들 가운데서 궁창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땅에서 야채와 채소를 내게 만드신, 과일을 내게 만드신 창조주, 그분은 말씀으로 행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때도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분을 봤다라고 말씀한 사람들은 잘못 본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 있는 육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 있는 육체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접근할 수 없어요. 이 창조주를 봤다라고 말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본 거예요. 하지만 이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바른 진리 안으로 와야 되는데 바른 진리 안으로 오지 못했다면은 그 음성이 창조주로부터 오지 않았다. 창조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 something으로부터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이 창조주와 창조주의 아들 사이를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관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되어졌지만 그분의 말씀은 끝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그분의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을 심판할 때 그분이 뭘로 심판할까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분은 말씀해요. 그분은 죽어가면서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주예요. 이 주를 아는 사람들은 곧 나의 창조주를 아는 거고, 이 주를 아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를 아는 거고, 이 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도대체? 어떤 형제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창조주가 아버지다. 이 창조주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 형제가 화를 내면서 나한테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 소리 들으니까 참 담담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담담한 거예요. 나는 창조주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물론 무신결에 본심이 아니겠지만 아무리 본심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주를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이분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오셨는지 이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면서 주님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나를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에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만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창조주에서 완전하게 그분을 알기로 원한 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갖다 끌어맞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빛을 창조한 주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절대 다른 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아는 것,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있어요? 너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우리가 안다 한들 얼마나 알아가겠어요? 얼마나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끊임없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지 분명한 것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눈을 열고 조그만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본다 하면은 창조주의 이름을 빛을 지으신 그분의 이름을 어둠을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나누신 그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빛 대신 빛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 대해서 무관심하냐고요? 필요 없대요. 필요 없대. 그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창조주를 알지 못한 채 선교를 간다라면 그 선교가 참된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꼬마애가 4살 먹은 애를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노래를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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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감사하네 거룩 거룩 존귀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아주 잘 가르쳐줘서 그 낭낭한 목소리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잘한다게. 그리고 때로 거기서 은혜 받아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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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이 뜻을 알고 부르냐고요. 몰라요. 그 얘기는요. 그냥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채, 이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한 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선포예요. 내 창조주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고 반쪽 복음밖에 안 돼요. 반쪽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 어린아이가 노래 부른 거하고 내가 불러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만 사랑하려 할 때 알고 불러요, 모르고 불러요? 알고 불러요. 알고 부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부른 것과 알고 부른 것은 달라요. 물론 들려지는 사운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르고 부르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누구에게 찬양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누구에게 예배해야 돼요? 창조주에게. 그죠?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창조주에게.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주는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에요. 이 창조주가 바로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생이 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비다 있으라고 말씀하신 창조주요. 그가 보내신 아들이 누구예요? 그 옆에 있는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아들로 온 거예요. 아들로 온 거예요.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우리 앞에 임마누엘 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창조주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새 육체로 오신 이 창조주,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창조주를 비다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과 동일시 여기지 않고 다른 분으로 믿는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로부터는 믿음이지 그럼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성경으로부터 요구되는 그런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자, 요한복음 다시 1장을 좀 봅시다. 1장 5절.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자, 10절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기를 이미 그 빛이 세상에 존재되어진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지금 AD 90년이니까 60년 전에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0년 전에. 60년 전이니까 AD 약 30년경이죠. 그때 일을 염두해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으며 라고 말과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으며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 개념으로 읽으면 정확히 그 개념에서 뭘 말하는지 안단 말이죠. 또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자,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래요. 영광은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라고. 근데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본 그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문영재가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내가 몰랐어. 그래서 그분과 막 팔짱 끼고
그냥 커피도 마시면서 아주 친하게 하면서 사진도 찍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몰랐네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어떻게 돼요? 영광이지. 그 사진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거 아니에요. 찍어가지고. 응? 문명필 대통령과 함께하다. 커피 마시다고. 아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본 거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만 그 영광을 본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 그분의 빛을 맛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우리가 중요한 거 잊으면 안 돼요. 창조주는 예수라는 거. 예수만이 창조주라는 거.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다른 말씀이고 같은 말씀인데 창세기 1장 말씀을 예수라고 해석해 놓은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이분만 우리가 언더스탠드 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주께서 기뻐하는 지식이 되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창조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주는 빛도 내가 창조했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은 존재되었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되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새로운 믿음을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며 그 창조주의 그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당신의 영원한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고 당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당신을 힘없는 그런 아들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켰지만 우리는 당신만을 유일한 창조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당신의 그 위대한 이름을 선전하오니 주님, 우리가 선포할 때 당신의 능력이 선포하는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말 자체를 이해하며 언더스탠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며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 경배하며 당신의 그 위대한 그 능력을 높여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